하는 말씀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과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아마 자녀들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 저들에게 이것 한 가지만 저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 저들의 평생에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다. 아마 여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어떤 면에서 유언하고자 하시겠죠. 예. 이 모세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향하여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함. 이것이 이 신명기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목에 있은즉 이것이 너희를 살고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남긴 이 한마디의 유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이죠. 자, 그럼 모세는 왜 여러 남길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할 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전쟁한 저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일들을 놓고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가 깨달은 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을 시켜서 딱 하나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뭐죠?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겁니다.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소리가 이 앞에 모니터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밑에 부분에 밑에 검은 거 파워기 모니터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왜 행하라고 하시는가?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그래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되게 장구하게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3절에는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저들이 장구하게 할 땅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말한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럴까요? 풍성함을 표현한 것이죠. 풍성함을. 하나님의 눈이 저 가나안 땅 가운데 있어서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살기에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장구하게 사는데 그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주구장창 살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피피한 땅에서 핍절한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 저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이 저들의 실력이나 또 어떤 운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이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된다면 아주 복되고 행복하고 아주 안식하며 평안하게 저들이 설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이 시대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날이 장구하게 되며 내가 평안하게 되며 나의 날이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서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길러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들은 복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찝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저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놓고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찝으라 말씀할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 저들의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 저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저들로 번성케 할 것이고 저들이 복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이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여 내 삶을 경영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이 말씀의 눈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 말씀의 눈으로 비추면 내일에 나는 번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의 눈을 갖추고 비춰볼 때 내게 맡기신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의 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잘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저들에게 서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 다 갖추어져도요. 건강 잃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인공호흡기 꽂고 이거 떼면은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일확천금이 있으면 뭐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쓸모 있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인 거예요. 건강한 조건 하에서입니다. 건강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 바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세우는 것이 이다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가장 밑바탕에 가장 근본에 이것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무조건 우리 편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합당하게 사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불의하게 산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정의로우심에 위배되게 산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속에 나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때에도 이미 저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저들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수위가 차고 또 찼을 때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법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 백성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 아수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그냥 다 그냥 쫓아내고 그냥 내 백성한테 제일 좋은 거 주겠다. 하나님은 법도도 없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신 거예요.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죄악의 수위가 찬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향하여 진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또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의 길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저 선지서들 속에서 생생하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처럼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길을 가려느냐? 결국은 그 길 가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나왔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그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66권. 이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에게서는 성경 계시 66권이 다 이루어진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세상 인간 다스리심이 여기에 그 규례와 법도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이렇게 살아도 헌법을 몰라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수투성인 겁니다. 어디를 가나 범죄자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거 가도 벌금 물고 저기 가도 벌금 물고 그냥 다 죄인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바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 안에 세워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바로 이 규례로, 이 명령으로, 이 권면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결국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아무 그 이상 아닌 것이에요. 그냥 심판을 향해 그냥 죽기 위해 그냥 달려가는 것 이상 아닌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얼마나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지, 이걸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6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의지적으로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하라.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기서 이 가르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 의미는 찌르다는 뜻입니다. 찌르다는 거. 말씀으로 자녀들을 찌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요? 저들의 영혼을 찌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찔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서 마음이 경각하여 깨닫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찌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찌르라는 것입니다. 이 찌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알려주라. 그래서 가르치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하다고 번역된 것이 말해주라는 뜻입니다. 자녀들한테 자꾸 말씀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언제 말해줘야 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언제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시간 속에 말씀 알려주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가 좀 더 많이 돼요. 이거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강조해서,
자녀들한테 좀 싫어하더라도 이걸 더 해줘야 되겠구나. 다시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라 개봉밥도 임지수 임유경. 아니 이게 말씀이 지금 그래. 얘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말씀의 미래,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손목의 매며. 이 손목은 머리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체가 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목의 매며라고 이 손에 말씀을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행실에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라는 것. 손목의 매며. 행실의 말씀, 우리의 행실이 말씀과 환경과 상황 어떤 것을 더 고려하여 합니까? 말씀을 고려하여 행실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래요. 미간, 이거 눈썹과 눈썹 사이죠. 이것은 지성과 생각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라,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말씀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왜 내가 저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추스러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문설주는 그 방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양쪽에 이거 문짝을 다는 기둥을 문설주라 그러죠. 거기에 말씀을 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깥문에도 또 이 집 안에 이 방문을 열 때 그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에도 또 이거 말씀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그 집, 그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정을 통치하라. 말씀이 가정을 다스려가고 움직이는, 말씀의 가치가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된 부모에게 가치가 뭐예요? 말씀이 가치가 되고, 부모가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자녀들을 가르쳐 나갈 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행하도록 훈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지도가 되도록, 지도력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저들이 막 암송하면서 교육의 근간으로 이 말씀을 삼은데 어떻게 해요? 저 유대인 정통 그 보수주의자들은 보면, 유대인들 보면은 막 여기 이마에 뭐 통 하나 달고 막 그러죠. 손목에도 막 달고 옷술에도 달고 막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겠죠. 거기 안에 토라가 거기 작은 것으로 적혀갖고 그 종이를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갖고 이마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런 거. 그 왜 그랬냐? 이 말씀 따라 여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 웃기는 방법인데 여자 그대로 이것을 저들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그 말씀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가정을 주장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언제나 말씀 이야기를 해주고 모든 행실과 생각의 말씀을 따르고 가정 경영도 말씀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며 형통할 것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전 삶의 영역을 말씀화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 속에 하나님 백성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은 뭘로 무장을 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와 성경이 보는 미래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장래가 있고 복이 있고 미래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까요? 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먼저는 회개를 좀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성경 66권을 이렇게 주며 주구정적 너희는 이 법도를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이 문지방과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소중히 여겨 삶 가운데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러하니 그 방식을 익혀서 네 삶의 체질화시켜라. 하나님이 주구장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창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이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은 팽개쳐 놓은 채 다른 방법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식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가치를 중심으로 딱 해놓을 때, 그때 네가 미래가 있고 복되리라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그거 없으면 딴 거 있어봐야 헛방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경영해온 가정의 모습과 이게 바로 그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바로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과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내 지혜 가지고 다스렸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내 지혜를 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이것을 또 좀 더 확장시켜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뼈대를 놓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뼈대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을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가치관이 말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한때거리 그냥 기도 좀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화된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치관이 되도록 그와 같이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들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말씀이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새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실천사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세 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복이 op니다. 성경을 읽으면 응답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하여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성경 안 읽었는데도 이 눈물 흘리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도 하지 말아요. 읽지도 안 해놓고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안 와요.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성경 읽어야 합니다. 언제 읽을 것이냐? 새벽에 읽고 아침에 읽고 점심때 읽고 저녁에 읽고 밤에 읽고 그 중에 시간 때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읽기 편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잡으세요.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아멘.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할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방법을 찾으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틈나는 대로 자꾸 읽으세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이게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지만은 또 잘 또 사용하면은 은혜 받기에 좋은 환경도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이거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또 눈이 잘 안 보이면 오디오 성경 틀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짜잘짜잘짜잘짜잘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짜잘짜잘짜잘짜잘 하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줘요, 나한테. 그러면 귀만 열어놓고 또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성경을 듣는 겁니다. 유튜브에 또 보면은 인터넷 탁 쳐가지고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뭐 마태복음 치면은 마태복음이 나오고 계시록 치면은 계시록이 나오고 각 권별로 또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보태어 음악까지 배경음악까지 쫙 깔아주면서 막 폭포 소리도 나고요. 막 극적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또 드라마 성경 이렇게 또 다 있어요. 얼마나 막 그냥 막 거기 조금 빠지면 드라마 보듯이 그냥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아주 그냥 막 생생하게 그냥 그 나레이터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걸 그렇게 들으면서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방법을 자꾸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들어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마음에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게 도움은 되지만 많이 남지 않아요. 마음에 많이 남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묵상하고 외우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입니다. 구절을 암송하고 그 구절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문맥에 따라서 그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막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막 기록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막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찔러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든지 자꾸 묵상을 하는 속에 주의 영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서 은혜의 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묵상을 하면 반드시 은혜의 강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하는, 묵상의 힘인 거예요, 묵상의 힘.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묵상하다가 치유받고, 묵상하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흑암의 세력이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특별히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게 쓰여졌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본 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해석되는 것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의문이 나는 것들은 체크해 놓고 그러다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그때 뭔지 몰라갖고 끙끙댄데 왔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막 눈이 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은 설교 말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막 마음에 달고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성경에 관심도 갖고 놓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은 힘 빠지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에 눈이 말똥말똥했다가 말씀 전하고 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기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저기 내 복과 무슨 상관? 내일 직장 가서 머리 찌끈거리고 아픈 내 일과 저게 무슨 상관이 될 수 있겠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시편 1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모르겠는 거 체크하고 하나님 말씀 떠들어보고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이러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자꾸 두어지는 거예요. 그 재미가 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재미가 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재미가 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응이 되어 오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은혜 속에서의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세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 사람들이 막 그러고 나를 박해하고 이러는 속이라도 저들은 저와 같이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놓지 않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살았나이다.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이거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그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여러분 이거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개신교회는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제일 중심부에 둡니다. 설교 말씀을. 왜 그럴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제일 가운데 배치를 하고 이 분량도 제일 많이 두는 거예요. 핵심에 두는 거예요. 예배의 제일 중심부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가 떨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잖아요.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인도자를 딱 뚫어지게 바라보고,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세요. 인도자를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뚫어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인도자를 바라보고 눈을 딱 뜨고 바라보고 그 주시하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를 보고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을 것이 있을 때는 필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탁탁 이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연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연희는 보지도 않고 뒷꼭지만 요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님이 내를 무시하는 거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대언자가 말씀의 대언자가 말씀을 이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봐도 다 듣고 있습니다. 뒷꼭지만 대고 있어도 다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딱 정말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자세를 갖고 힘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과거에 제가 성가대를 할 때 청년 때에 그때 제가 참 존경했던 그 지휘자분이 성가대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원이 담당할 시간이 돼서 딱 찬양을 이렇게 딱 하면은 목에 핏대가 서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혹 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꽉 주고 해갖고 최선을 온 힘을 열심을 다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가대의 찬양이 딱 끝나고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졸도를 하든지 죽든지 그것은 죽게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가대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막 한번 그것을 하고 나면 온 힘이 땀이 뻥뻥 젖어가지고 그게 모든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설교자는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눈을 부릅뜨고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그 시간에 졸음이 와갖고 막 힘들었지. 그러면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갖고 최상의 컨디션을 어쨌든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고, 목사님이 다 죄어놓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 시작부터 졸았어요. 제가 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나오기 전부터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때 조금 웃더라도 여러분 이거 추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맞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딴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소리 말씀 듣는 거라면 그냥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그러나 편법인 거예요. 편법. 정성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다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을 배워야지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나의 그분께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 못하고 딴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듣기나 좀 하고 그래라. 듣기나 좀 하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자세부터 고쳐놓고 말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놓치면 은혜 받기 틀리는 거예요. 기본기를 딱 잡아야 은혜도 되고 신앙의 삶이 다 되는 거예요. 기본기는 다 놓쳐놓고 높은 차원의 것들을 바라면은 그거는 벌써 허물어진 것이잖아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챙겨가야 신앙생활이 견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예배, 말씀, 설교, 이거 듣는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뭐가 안 맞은 거잖아요. 말씀부터 똑바로 듣고 나서 이제 성경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도 많아요. 왜? 순서가 맞으니까, 순서가.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제가 청년 때에는 토요일이 되면 전도하고 토요일 저녁 시간 나가서 노방 찬양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또 막 합심 기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들어와가지고 둘러앉아 모여가지고 우리 또 막 그날 전도했던 일들과 내일 주일을 놓고 또 막 같이 합심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자라오셨죠? 다 그렇게 하셨죠? 신앙생활. 우리 다 어른 세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신앙. 그것이 그냥 정상이었어요. 토요 모임, 주일 모임,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저는 그때 소그룹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이 은혜로 목회로 애로의 부르심을 더욱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 같이 그냥 말씀을 깊이 파고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막 이런저런 엉뚱한 질문부터 되고 오만 때만 질문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서로가 질문 답하고 서로가 답도 하고 이러면서 막 해가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때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서로 막 나누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최고더라. 그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막 그것도 오만때만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깨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 내 생각의 깨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골수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안 깨어져요. 깨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낫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치면서 엎드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아가 깨어지겠어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패듯이 말씀을 쪼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과거에는 모이면 찬양하고
또 모이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 나눔부터 했어요. 그거 여러분 다 그리 하셨죠? 젊은이 모이면은 함께 찬양하고 성경 읽고 모임 자체가 그랬어요. 그 모여서 그 말씀 읽고 그거 묵상해서 그거 나눔. 이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다. 이거 나눴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회복해야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서서 미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야 힘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임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6번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임을 하고 그런 모임을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 못해요. 성경 통독 세미나. 목사님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군요. 이런 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한 주, 2주 해가지고 막 성경 일독을 해 끝내버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순장님들을 배출해 가면서 1:1 이 양육 붙여갖고 성경 공부 모임을 자꾸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모임. 1명, 2명이 모여서 둘이 그냥 말씀 나누는 겁니다. 둘이 그냥 말씀 나눠가면서 모르겠는 거는 체크해 놨다가 또 묻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 사경회를 해야 됩니다. 부흥회가 아니고 말씀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는 즐거움. 신자의 진정한 즐거움은요,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바에야 그는 연단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연단이 진정한 연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이 이렇습니다. 119편 15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길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1, 63절요. 시작. 악인의 줄이 내래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진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 이 규례 알게 해주신 것 감사. 이루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인 것이에요. 이 축복 붙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며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